할렐루야. 오늘 제일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죄를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에게 죄를 다 씻으시고 치료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 생명을 주셨을 때 이제 저희가 한 가지 권한을 받게 됩니다. 권리가 생긴 겁니다. 이게 뭐냐면 죄를 다스리는 권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긴 겁니다. 죄와 끝까지 피 흘려 싸운다고 사도들은 얘기했지만 그 말씀의 진위는 능히 이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시간에 생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크나큰 책무를 갖게 된 겁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보시면 자신의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다고 하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내 죽은 줄 알았던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죄에 끊임없이 져서 죽은 줄 알았던 자녀들이 마침내 주님 앞에 살아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치료하신다는 사실,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또 복음을 살아내는 복된 멜리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갖고 사는 겁니다. 한 번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다시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치료를 받고 관리를 못하면 다시 병이 재발하죠. 주님은 우리한테 육신을 통해서 이것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영생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본 자들, 저희가 오늘 맛본 겁니다. 맛없는 빵을 시켰는데 맛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만들었던 무교병처럼 오직 밀가루와 물만 섞은 겁니다. 아무 다른 것이 들어있지 않은. 주님께서는 아무 누룩도 섞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의 양식이 되어서 오셨을 때 주님은 그 말씀에 아무것도 섞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 누룩, 이스트를 계속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부풀리려고 합니다. 거품처럼 만드는 거죠. 혹시 공갈빵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공갈빵이 이만합니다. 근데 이만한 게 그냥 답니다. 얇은 표면을 지닌 빵이 그냥 요만하게 부피만 큰 겁니다. 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아주 까칠까칠하고 딱딱하고 입에 맛있지 않아 보이는 말씀을 받아 먹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비어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게 우리의 육신을 버티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기쁜 새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출애굽기 15장에 처음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건지신 다음에 말씀하신 구절 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여정은 그래서 언젠가 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갈급하잖아요. 사람이 외롭잖아요. 사람이 슬프잖아요. 사람이 힘들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언젠간 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아멘. 출애굽기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노래와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가 부른 게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출애굽을 한 그 기쁨을 막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얼마나 크신지, 여호와가 얼마나 강대하신지 바로의 군대들,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우리는 다 살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서 광야로 이제 나옵니다. 아, 신난다. 아, 기쁘다. 아, 하나님이 좋다. 하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요. 사흘길을 걷는데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흘 동안 목마르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얘기합니다.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수르라는 뜻이 벽이란 뜻이에요. 아, 다 막혀있는 그곳에 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갑니다. 광야로.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니까 땅을 파도 물도 안 나옵니다. 얼마나 샘을 찾기 위해서 물을 파봤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 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입에 담겨있던 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왜 데리고 왔니? 이 말입니다. 무엇을 우리한테 마시게 하려고 이 아무것도 없는 땅으로 이끌고 나왔니?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물에 빠져서 죽은 자를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람의 악함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악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 줄 아시나요? 모세에게 물을 달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마침내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마라. 물이 너무 쓰다는 거예요. 이것은 룻기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자기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마라라 부르라는 거예요. 나나 너무 써. 내 인생이 너무 고달파. 내 인생은 진짜 나 혼자만 있어. 나 혼자만 견뎌.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백성들이 그렇게 불평하는데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한 나무를 그 물에 던지게 하십니다. 딱 지시하세요. 여러 나무가 있는데 그냥 아무거나 던져 물에 던지면은 그 물이 달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딱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무입니다. 구약에 저주받은 나무라고 지칭된 나무입니다. 그것을 물에 던졌을 때 사람들이 쓰디쓴 인생이라고 여겨지는 자신의 인생에 참된 맛을 느끼게 됩니다. 하박국서에 2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물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고 바다는 세상을 말한다고 하박국이 얘기합니다. 그 물이 달게 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달콤한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서 모든 것을 치료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상처도 우리의 인생의 고통도 치료하시고 새롭게 만드십니다. 이게 출애굽의 역사에서 처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들이라고, 그 위대한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갈급함이 해소됩니다. 다른 것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 내 영혼의 갈급함을 해소하고 십자가에서 내 육체의 연약함을 해소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써 임해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하신 거예요.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한다는 겁니다.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듣는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친구를 사귈 때 어떤 줄 아시나요? 친구가 욕을 잘하는 친구를 만나잖아요. 같이 욕을 잘합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저 어렸을 땐 욕 잘했습니다. 근데 욕 안 하는 친구들을 만나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만나자 제 입에 욕이 담길 일이 없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합니다. 맹자의 어머니는 자녀가 무엇을 보고 배우는지 따라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자녀가 무엇을 보고 따라하게 해야 될지 애쓰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하신 영의 태동이 있습니다. 생명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그런데 머리만 크면 자꾸 나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머리만 크면 교회에 같이 가게 하는 것이 강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통하는 게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같이 이야기 나눌 사람이 없고 이해해주고 소통할 사람들이 없으니까 교회를 나갑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인정해 준다면, 교회 안에서 누군가의 말을 우리가 들어준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만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들어주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늘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경험이 쌓이고 쌓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쌓이는 걸 스펙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세울 게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배역한 자녀들, 원망하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경험을 쌓아두게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기반으로 무엇을 삼으시냐면 말씀으로 삼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원망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법도를 세우시고 율례를 정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치료하셨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고,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동안 그것을 늘 시험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안 해주신 것처럼 우리한테 이렇게 가만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고 계십니다. 다 주고 옆에다 두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 것처럼 가만히 보고 계십니다. 단지 말씀으로만 주세요. 무엇하지 마라, 무엇해라. 성경으로 이 한 권, 작은 책 한 권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지침서가 들어있는 것처럼 한 권으로만 남겨두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안 보고 우리 뭘 찾는 줄 아나요? 뉴스를 보고, 다른 서적들을 보고, 경영인들의 서적을 보고 그것 안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새롭게 옵니다. 아이디어가 창출된다고요? 어디서요? 말씀에서 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 아버지가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돼서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니까 차를 사달라고 그랬대요. 차 좀 사주세요. 아들아, 말씀을 보면 차가 생길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성경책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야,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차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근데 그 아들이 성경책은 그냥 딱 두고 계속 아버지한테 차달라고만 졸랐다고 합니다. 대학교가 졸업할 때쯤 아버지 차 좀 사주. 이제 차 좀 사주세요. 돈도 있으면서 왜 아들한테 그렇게 차를 안 주시고 안 사주시고 그러세요? 아들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주신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무슨 이걸 본다고 무슨 차가 생겨요? 아들아, 네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가져와 봐라. 아들이 가져왔대요. 아버지가 말씀한 빌립보서 안에 풍성히 채우신다고 하셨던 그 구절 안에 아버지가 차를 살 수 있는 수표를 껴놓으셨대요.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가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성경책만 오픈했었다면 그는 받아 누리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4년의 세월 동안 그는 성경에서 무엇을 찾으려 간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조르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같습니다. 아버지한테 우리 끊임없이 달라고 조릅니다. 내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한테 주시는지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진짜 테스트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법도와 율례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 안에 두십니다.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그 학교의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준비하지 않고 다른 학교의 과정을 준비하면 그 학교 시험을 치르는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대입 시험과 영국의 대입 시험이 다르니까요. 어떤 취준생이 있다고 저희가 보면 S그룹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S그룹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H그룹 걸 공부하고 S그룹 가서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떨어지는 게 어쩌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기 위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준비합니다.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 끊임없이 준비하더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시험으로 두신 겁니다.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하시는 그 큰 은총을 이 안에 두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기쁨이 솟아나고 왜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이라는 이 작은 한 부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모시고 살면 돼라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가장 큰 것을 약속으로 두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이 땅에서 정말 부유한 집을 누리고 있다면 천국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집에 요만큼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고 있는 산의 진미를 정말 맛있고 고급진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주님을 마주대하며 양식을 삼는 것엔 아주 하찮은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날마다 하늘의 것을 누리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 하늘의 것을 그렇게 바라고 주님을 찾나? 시험하신다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사실 영원히 사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무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것을 이 땅에서 그것 가지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부활의 때도 똑같았습니다. 부활의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인정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의로움을 고백했던 우편강도밖에 없습니다. 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과 다른지 아시나요? 어렵고 힘든데도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추셨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비춰줄 수 없는 그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흘린 피에서 진짜 갈급함을 해소할 수 있는 생명수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에 교회 안에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셨을 그 이후에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치료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면 들어서 순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6절부터 시작되는 그 말씀은 이렇습니다. 4장 6절은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다고요? 순종치 못하는 거. 순종하지 못하는 거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 그 뜻보다는 받아들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전부라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일렀으되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9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에게 안식할 때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제 멈춤, 이제 힘듦을 멈춤, 이제 고통이 멈춤, 이제 외로움이 멈춤, 이제 슬픔이 멈춤, 그때가 안식이에요. 그게 안식이란 뜻입니다. 중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효력의 정지, 이후부터 새로 시작되는 것이 안식입니다. 우리에게 그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것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맞춰지고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게 하시는 그 때가 도래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그곳, 오늘 보면 출애굽기 15장 27절에 엘림, 그곳이 안식할 장소가 아니란 거라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잠깐 쉬어가는 장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영원히 안식할 장소는 아닙니다. 잠깐 쉬어가는 곳이에요.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주님 곁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때까지 꼭 필요한 것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것을 치료받았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모든 연약한 것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아셨다는 겁니다. 내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아시고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그것을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무엇이냐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도, 영도, 관절도, 골수도 찔러 쪼개서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아주 속속히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감추고 있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실오락이 걸치지 않는 그 모습대로 낱낱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도 그렇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완악함도 다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추악함이 나타나고 우리의 병들어 썩은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드러내게 하신다는 이유는 드러내시고 그것을 거두시기 위해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뭐라고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 받으셨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그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것을
감싸시기 위해서 그렇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연약함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다 달렸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념한 겁니다. 주님의 몸으로 주님의 피로 우리가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아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완악함과 연약함을 치유받을 수 있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의 열매를 늘 내어드리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자에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보좌 앞에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탕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버지에게는 다 있다. 나는 아버지에게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자녀지만 그래도 아버지 앞에 가야 산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장차 우리가 받을 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됩니다. 탕자가 다 잃고 나서야 자기의 아버지가 얼마나 부유하시고 얼마나 자애로우시고 얼마나 위대하신지 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우리를 부르셔서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예수님 안에서 해소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순종의 열매를 받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직접 그 말씀으로써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를 내듯이 그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돌 감람나무였던 내가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아 열매를 내듯이 주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진액을 공급하시고 열매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기대하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높이시고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생명이 역동하는 사랑하는 멜리드의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